할렐루야. 네, 드디어 갔습니다. 뭐가 갔어요? 2024년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를 2025년 새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진짜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장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참 오래된 도장입니다. 요즘에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찍어주시던 도장인데 막 찍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잘한 친구 몇 명한테만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을 찍어주고, 거기에 보면은 좀 더 노력하세요, 잘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장이 있습니다. 저 도장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별이 몇 개입니까? 5개지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아이들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요? 행복해 보이지요? 2024년 금방 갔지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 금방 갈 것입니다. 2025년 12월 또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송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지요? 무슨 찬양 불렀습니까? 무슨 찬양 불렀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 부르신 장로님들도 잘 생각이 안 나셔요.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인데 장로님들이 불러주셔서 더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너희가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편지를 썼던 것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장로님이 부른 찬양, 마치 그 찬양은 바울의 찬양처럼 들려집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더라면 바울은 틈나는 데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글귀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인천은혜교회 2025년의 표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사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명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평생토록 여기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 달려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참 대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인천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인천은혜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점에 나에게 인천은혜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천은혜교회 성도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봉지 안에 콩나물이 들어있으면 그 검은 봉지의 가치는 콩나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봉지에 콩나물이 아니라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그 검은 봉지의 가치는 콩나물의 가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대단합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대단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참 형편없고 그냥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검은 봉지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봉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때때로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명이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봉다리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가치가 상승되어지지만 사명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상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념과 철학을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돈을 따라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날을, 은혜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나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곳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거기 없으면 거기에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서라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 적으셔서 꼭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라도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왔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노래를 내가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노래는 저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가요이지만 저에게는 은혜스러운 찬송과 같은 가요입니다. 조성무가 불러서 아주 더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팀의 하덕규 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첫 구절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쉴 곳 없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당신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신은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덕규 님이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요에 담아서 신앙 고백을 가요로 가시나무로 이렇게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다, 이렇게 참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시나무, 내 속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바람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결단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올 만한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두 가지의 믿음의 신앙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모토요, 하나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그의 글귀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글귀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심장을 받아 그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만만치 않은 표입니다.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칼빈처럼 내 심장을 도려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뜻대로 해주실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섭섭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내 뜻대로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주 그 아이의 뜻을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이 있고 을이 있죠. 힘센 사람, 또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을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려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려먹는다. 여러분, 갑이 부려먹습니까? 을이 부려먹습니까? 갑이 부려먹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관계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갑입니까? 내가 갑입니까? 예수님이 갑이죠. 나는 을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려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려먹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자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다시 질서를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앞에서 늘 을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나를 부려먹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좋은 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튼튼하지 못하면 다른 기능들도 같이 저하가 됩니다.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숨쉬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나무의 능력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을 때 다른 농사와는 달리 고추대를 세워줍니다. 이 고추나무는, 고추나무라고 하나요? 고추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이 고추가 많이 열리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지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가 꺾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추 농사를 지을 때 고추대를 세워줍니다. 고추가 약하지만 고추대를 세워주면 이 고추는 큰 바람, 강한 바람도 이겨내고 열매를 거두어 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고추대를 의지하는 고추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도 감당하고 그것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깨비 풀을 아십니까? 정확한 이름은 잘 몰라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도깨비 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깨비 풀은 바늘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바늘 때문에 이 도깨비 풀은 짐승의 털에 잘 달라붙죠.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에도 잘 달라붙습니다. 어린 시절 풀숲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거 달라붙어 있는 채로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그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는 도깨비 풀을 떼어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손이 안 닿는 곳에는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깨비 풀을 떼어냈습니다. 이 도깨비 풀이 이렇게 잘 달라붙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씨앗처럼 이 도깨비 풀은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털에 묻어서 멀리 먼 곳에 가서 그 씨를 심게 되고 씨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시가 달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꼭 붙어 있는 것을 들러붙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도깨비 풀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 들러붙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깨비 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도깨비 풀이 옷에 붙어 있는 사람이 부산을 간다면 이 도깨비 풀은 부산 어디에 떨어져서 그 씨가 또 열매를, 씨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러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에게 들러붙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다른 것에 들러붙어서 부산까지 가는 도깨비 풀처럼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용기 있게 도깨비 풀처럼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영광의 새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지 못하였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 뒤에 꼭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으로 적었다가 다시 2025년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5년 낯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새해니까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내 심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심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새해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왔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2025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